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계신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리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어떻게 단란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이다가 보면 꼭 또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어디서 모여야 된다, 언제 모여야 된다, 또 오지 않는다, 또 뭐 주방에서 뭐 일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불화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다 살아있고, 그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여러분들 감사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할 거 없이 신앙의 진리를 따지고 자기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는 복음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르게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이 꼭 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게 복음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작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적인 사람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제 3절 4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먼저 감사하면 기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thank잖아요.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thank인데 그 tha를 i로 바꿔보세요. think예요. 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어원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think에서 thank가 왔다는 거예요. 생각하다에서 감사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떠할 때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일례를 들어볼게요. 1964년 어느 날 채 8사덩이도 안 되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예요? 저죠.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또 다음에 가서 1964년 어느 날 하면 제 얘기인 줄 아십시오. 근데 제가 얼마나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또 두려움이 많죠. 그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가 딸 넷을 낳고 아들을 낳으려고 또 절을 뱉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요번에도 딸을 낳으면 우리 어머니가 딸을 낳음과 동시에 엉덩이로 저를 질식시켜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선 팔싹동이가 아니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잡는 순간에 그냥 살짝 잡았는데 살갗이 다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성이 안 좋아서 요즘도 다치면 잘 안 나요. 모기한테 무슨 막 긁어가지고 피 한 번 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하루 이틀 다 났는데 저는 뭐 일주일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연약했는지 소음으로 싹 싸가지고 겨우 이렇게 핏덩이를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우대는, 얼굴은 좀 그래도 허우대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걸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비실비실하고 며칠 못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이 존재가 태어나고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또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목회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회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때요? 그 고비마다 지금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때는 절체절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해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가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지?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있었고 내가 또 이러이러한 잘못한 일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왔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think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돼야 돼. 기쁨의 대상이 돼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감사하다 막 이러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찌푸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나도 기분이 좋은데 저 사람 보면서 나도 감사해야겠는데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기뻐져.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거기에 실어온 거예요, 기사에. 근데 그 커뮤니티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사 식당에서 4접시 퍼온 택시 기사님이라는 기사예요. 이 글쓴이가 이제 어느 날 배가 출출을 하는데 밥 먹고 싶어서 한 기사 식당, 자기 집에서 한 40분 거리인데요. 거기 기사 식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음식을 맛있게 하나 보죠. 근데 그 기사 식당은 뭐냐면 1인당 4,500원에 무한 리필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려고 갔는데 한 택시기사님이 4접시를 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탐탁치 않게 주인이, 사장님이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이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남기면 벌금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말하기를 내 몸 좀 한번 보시오. 네? 이 정도는 못 먹을 것 같습니까? 근데 딱 봐더라도 벌써 한 5, 60대쯤 돼 보이는데 헬스한 것처럼 몸이 아주 튼튼하네요. 내 접시를 탁 가지고 와가지고 먹는데 정말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흡입하듯이 그냥 싹 금방 먹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딱 카운터로 가고 10,000원짜리 한 잔 탁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종업원이 1인당 4,500원이니까 5,500원 거실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500원 딱 거실러 주려고 하는데 잔돈은 됐고 내가 먹은 게 얼마인데 이거 10,000원 내겠어. 그러면서 탁 나가요. 그럼 나갔다가 채 10초도 안 돼서 다시 들어오대요.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니까 100원만.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믹스커피 마셔야 된다고 앞에 100원 넣어야 되잖아요. 1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읽으면 사람들이 유쾌해하는 겁니다. 4,500원만 내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을 배려해서 10,000원을 내고 나가죠. 상대방을 보기에 참 유쾌하지 않습니까? 더 유쾌해지고 100원만 달라는 게 더 유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쾌한 존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꼭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던 건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내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죠? 근데 복음을 전해받은 거로 만족하지 않고
받았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전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벌써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막 와서 들지 않으세요? 아유, 나는 복음 전하기 힘든데 내가 한번 이렇게 딱 쳐다봐요. 보시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않는지 잘 부담스러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복음 전하기. 아유, 막막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런데 내가 전한다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 그렇게 부담 갖고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누가 이루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한 것도, 그런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는 그거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건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구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가 도구가 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팔은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맺어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 누군가 해봤는데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선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 돕는 것,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둘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의 매임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있잖아요. 또 재판받으면서 변호해야 될 때 있잖아요. 복음을 변명함. 그리고 복음을 확정함. 또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가지고 입증하고 누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다. 이럴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같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감옥에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영치금을 넣어줘. 또 재판받는다고 그러면 더욱더 빌립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선교한다고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때 선교복음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사도 바울, 아니,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접 복음을 접한 다음에 받아들인 다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재판을 받든지 또 복음을 어느 지역에 가서 전하든지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또 복음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산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삶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걸 쭉 볼 건데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사모하고 있는데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에는 참으로 진정하다,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 있는데 심장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변함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기 심장으로 표현 다시 얘기하면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때요? 진실하신 예수님,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지쳐요. 그리고 또 좋아지다가도 싫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기본에 둬요. 아니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여기 다 그러시죠? 네, 그랬다면. 근데 살다가 보면 어때요? 부부가 아이들한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맨날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좋기만 한 거예요. 어떤 때는 원수보다 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교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진정성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요. 사랑합니다 우리 많이 합니다. 근데 교인들도 처음에 와서 뭐 환영하고 사랑했는데 또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새로 등록해서 또 신앙생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박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다가 내 마음이 자꾸 이상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 그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예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랑을 살아가야겠는데,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또한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이제 기도 제목을 9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중심 단어는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하며 사는데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냐면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당신들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데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도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한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저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모교의 장로가 됐어요. 장로님인데 어느 날 이제 추석 전에 한번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아들이 곧 결혼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 될 친구하고 그 예비 신랑 신부죠. 그 같이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게 되니까 본인이 키워보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거면은 둘 이상은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활짝 뛰더라는 거지. 아들이 아니 무슨 지금 예비 며느리 앞에서 이런 말을 하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은가 봐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잘못 얘기했다가는 꼰대 소리 듣는다. 시체만. 저도 우리 조카 녀석한테 야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 그 소리만 나도 경기를 일으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체 그 얘기를 못하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지혜롭게 젊은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뭔가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사랑한다고 한 행동인데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상처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롭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선과 옳고 그런 것도 진리도 가리지 못하고 무조건 사랑할 때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학부모들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해서 선생님이 훈육했는데 그럼 선생님 옛날 같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찾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짜고짜 가지고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선생님한테 손 찍어맞고 또 누구는 똥기저귀를 던졌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면은 고소해가지고 선생님을 심적으로 막 괴롭게 하고 그 선생님들이 교대까지 가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교대를 갔겠어요. 그런 분들이 다 나와서 또 임용고시 보고 그래갖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교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냥 무조건 내 새끼만 옳다는 심정으로 사는 그 부모들 때문에 자기의 괴롭다 못해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인력 낭비입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하여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어요. 우리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러셨죠? 엄청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가서 선생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 선생님, 우리 애 좀 때려주세요. 아, 이거 때려달라고 그래. 그 소리 하지 말았어요. 때려주세요. 바르게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때려달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때?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요. 사랑을 잘못 표현하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사랑의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랑. 다시 살펴보지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또 10절을 보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행하는데 분별해서 선한 것을 행해가지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순결하다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그랬어요. 즉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당신들이 순결하고 흠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선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분별이에요. 분별. 선을 행하는데, 사랑을 행하는데도 아까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죠? 선을 행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한 것으로 알고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그 성도들 한번, 교인들 한번, 성도는 아니에요. 교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개인적으로 만나면 순수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그들은 그 교리가 잘못됐는데 그 선한 줄 알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하지 않고 멸망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것을 행한다고 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래서 진정으로 선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리고 중요하게 됐을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분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보세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많이 죽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은자 삐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순례를 갔어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례를 그러다가 이제 수도사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환상 중에 자기가 베드로 사도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봤는데 그때가 이제 그 모슬렘들이 거기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슬렘들이 정복하고 있었지만 기독교인이 드나들거나 기독교인이 살거나 기독교인이 순례오고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이러면서 더 그게 치달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러다가 교황이 허락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십자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아주 무수한 6차의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때 십자군이 죽고, 모슬렘이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군이 거기까지 가려면 먼 길을 가야 된다고 예루살렘, 유럽에서. 먼 길을 가면서 가다 보면 침략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탈취하고 안 주면 죽이고, 같은 기독교인들이. 될 말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비극이 어디에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에 계시를 받았다는 그 피에르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있어요. 아주 굉장한 그 영성가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시험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뭔가를 결정한 일이 있어. 분별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두 사람이 있어요. 물어볼 사람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성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여기서 근데 공부라는 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처럼 공부하면은 이거 성경과 떨어진 공부, 이 당시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부라고 하면 주로 영적인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세상의 공부, 기독교와는 전혀 떨어지지 않은 일반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기도는 했겠지. 기도하는데 거기에 공부까지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기도만 한 사람이 있을 때 십자가의 성 요한은 기도도 하지만 그 영적인 공부 많이 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별하면서 잘못된 것도 파악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현명하게 지도해 줄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선을 행하되 내 선한 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또 힘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번에는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의를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시간이 많이 가서까 짤막짤막 말씀드릴게요. 의의 열매가 맺어질 정도로 의를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밀히 따지면 앞에서 제가 세 개 얘기했어요. 사랑하는데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을 행하는데 분별해서 선을 행하라고 그랬죠. 의를 행하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될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고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할 일이 있고 선을 행할 일이 있고 의를 행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억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뇌어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또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하며 도울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사랑하고 분별하며 선을 행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